자, 행복한 가정. 우리는 흔히 이런 생각을 해요. 행복한 가정은 아무 문제 없는 가정이다 라는 생각을 해요. 어떤 문제도 없다. 내 자녀도 문제가 없고, 내 남편도 문제가 없고, 내 아내도 문제가 없고, 우리 부모도 문제가 없고, 병도 없고, 내 삶에 어떤 문제도, 재정적인 문제도, 장막의 문제도 어떤 것도 없는 가정이 진짜 행복한 가정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런 가정이 세상에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정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요, 그 속을 들여다보면은 다 여기저기 골마있고 여기저기 문제가 있는 가정들임을 우리가 발견해 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진짜 행복한 가정은 현실 속에서 여러 문제를 만나요. 근데 여러 문제를 만났을 때 이 여러 문제를 무리되게 막 해결하는 게 아니라 무리 없이 온 가족이 은혜 안에서 잘 해결하며 헤쳐나가는 가정. 그래서 오히려 그 문제가 오히려 그 가정을 성장시켜주는 그런 동력으로 사용되는 그런 가정이 진짜 행복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가정을 오늘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보게 돼요. 그 가정이 누굽니까? 바로 요셉의 가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가정에는 문제가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성경 속에서 보면 요셉의 가정에는 무한한 그런 어떠한 말로 입에 담지 못할 굉장한 문제들이 수도 없이 많았음을, 일반 가정에서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왔으면 막 기사 토픽감으로 올라갈 만한 그런 문제들이 바로 이 요셉의 가정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총애를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총애를 혼자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형들이 이 요셉을 시기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의 손도 아니고 자신의 형제의 손에 의해서 자신이 다른 나라의 종으로 팔려나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가정이 오늘날에도 없는데 이때 당시 요셉의 가정에 이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이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그곳에서 바로 왕의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 요셉으로 인하여서 그 애굽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이 가뭄에서도 충분하게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요셉이 이렇게 애굽에서 이렇게 힘을 얻게 된 이후에 그 힘으로 인하여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자신을 팔았던 그 형들과 자신의 아버지와 자신의 가족들을 모두 다 애굽으로 이주시켜서 그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은 이 가정 참 표면적으로 결과적으로 굉장히 잘된 가정 같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 일로 인해서 굉장히 속이 불안해하는 가정들이 있었다,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누굴까요? 그들이 바로 요셉의 형들이었어요. 요셉의 형들이 왜 불안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죠. 잘못한 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렸다라고 하는 것에 분명한 그런 어떤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지금은 자신들을 보호해주지만 언젠가 때가 되면 저 요셉이 나에게 복수하지 않을까? 이 생각을 그 형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날이 다가오게 됐어요. 요셉이 이 형들에게 복수할 만한 절호의 찬스가 오는 그날이 다가옵니다. 그날이 언제였을까요? 바로 그 아버지인 야곱이 죽게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연로하여서 결국 그 아버지가 죽게 되자 형들은 더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야, 그래도 우리 아버지 야곱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가만히 있었는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저 요셉이 자신의 힘을 가지고 우리의 잘못한 것을 분명히 복수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읽었던 것처럼 요셉을 찾아가요. 그리고 형들임에도 불구하고 요셉 앞에 엎드립니다. 요셉 앞에 납작 무릎 꿇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느냐? 자신들을 가리켜서 요셉의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에게 자신들을 종처럼 여겨달라고, 그냥 다른 사람도 아니고 종처럼 여겨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형들이 얼마나 요셉이 복수할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때가 됐다. 니들 잘 됐다. 니들 나한테 그렇게 해코지하고 나에게 아프게 하고 나에게 상처를 줬지. 내가 이제 아버지가 없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복수할 거야 라고 요셉이 이야기했나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했느냐? 그 형들을 다시 안심시켰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를 잘 극복해 나가고, 그리고 그런 요셉이 바로 가정을 하나로 만드는 장면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가정을 더욱더 문제 안에서도 하나로 만드는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의 삶에 놀라운 축복을 내리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의 가정에는 수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 가정에 문제가 있었지만 그 모든 문제를 무리 없이 잘 해결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 가정을 인정하셨고 그 가정을 축복하셨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오늘 바라보는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아봐야 될 건 무엇일까요? 그럼 요셉의 가정이 오늘 하나님이 인정하신 행복한 가정이 되었는데, 이렇게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었던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두 가지의 이유를 함께 찾아보고자 하는데요. 바로 첫 번째는 바로 요셉은, 특히 그 가정의 요셉은 그 가정의 가장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장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자, 그래요. 가장이 누구인지를 특히 요셉이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이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이라는 가정에서 가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장이 누굴까요? 그죠? 아버지 혹은 뭐 때로는 어머니일 수도 있고요. 남편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가끔 가다가 보면은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이제 소년이 가장인 소년 가장이라고 하는 그러한 가장들도 우리 주변에서 볼 때가 있습니다. 사전에서 보면은요, 이 가장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 가족을 대표하며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어른이라고 그렇게 정의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가정의 가장이라고 하면은 누구를 생각하냐면 아까 여러분들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나 어머니와 같은 부모님들, 즉 이 가정의 최고 연장자이고 가장 힘이 있고 많은 것들을 갖고 있는 그가 바로 가장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거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딱 맞아요. 예,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바로 그렇게 부모님들이 그렇게 연장자가 그 가정의 가장 연장자, 가장 어른이 바로 그 가정의 가장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성경은 믿음의 성도는 여기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요셉의 가정을 통하여서 믿음의 가정의 가장은 세상에서 말하는 가장을 넘어서서 진짜 가정, 그 가정에 진짜 어른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우리 가정의 진짜 가장은 누가 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 연장자, 가장 힘이 강한 자, 가장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자가 그 가정의 가장이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우리 가정의 모든 것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하신 가장은 바로 오직 하나님만이 되셔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럼 나는 가장이 아니네? 하나님만이 가장이시니까 나는 가장의 의무를 다할 책임이 없네? 그래가지고 내가 가장의 그런 책임을 회피하라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회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가장일 때 그 가장의 책임을 분명히 짊어지고 나가야 돼요.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이라는 것은 이 가정의 모든 것을 결정짓고 이 가정의 모든 것을 그렇게 이끌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나의 생각보다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와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오늘 성경 속에서 누가 제일 잘 알았느냐? 바로 요셉이 이걸 굉장히 잘 알았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셉의 가정에 아버지인 야곱이 죽게 되자요, 형들은 요셉에게 와서 우리를 종처럼 여겨달라고 하면서 정말로 요셉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근데 그때 요셉은 당시 애굽의 총리였기 때문에 충분히 자신의 형들을 벌하거나 형들에게 복수할 만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즉 아버지인 야곱이 돌아가고 나서 이 가정은 누가 봐도 이제 요셉이 가장이 된다라고 그렇게 기정사실화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를 형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처럼 요셉 앞에 와서 납작 엎드린 거예요. 제발 우리를 살려달라고. 우리를 종으로 여겨도 좋으니까 제발 우리에게 복수하지 말고 우리 좀 살려달라고 이렇게 요셉 앞에 와서 싹싹 빌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빌고 있을 때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면 이게 얼마나 통쾌한 일이에요. 그렇죠? 나한테 상처 줬던 가족이 지금 내 앞에 무릎 꿇고서 나한테 막 싹싹 비르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생각 속에 꼭 가족이 아니더라도 나한테 상처 줬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앞에 와가지고 막 싹싹 비르고 있다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 얼마나 통쾌해요. 그렇죠? 저 같아도 너무 통쾌할 것 같아요. 근데 요셉에게 지금 딱 그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자, 요셉이 잘 됐다. 내가 그동안 속에 담아놨던 건 내가 확 다 내가 지금 쏟아내버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속에서 보면은 바로 그 상황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19절에서 그 형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여러분, 그래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요셉이 말하고 있는 것은 내가 어찌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형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한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이 가정의 모든 것을 결정짓는 자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애굽의 총리로서 힘을 갖고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이 가정을 실질적으로 이끌고 이 가정에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이는, 즉 이 가정의 가장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니 내가 어떻게 형들을 벌하는 그 결정권을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형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라고 오히려 형들을 간곡한 마음으로 위로하고 있는 요셉의 말을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통해서, 이 요셉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이 가정의 진짜 가장임을 고백하고 있는 그 요셉의 대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형들이 나에게 상처 준 것은 사실이에요. 상처를 주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상처를 줬지만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상처 준 그 모든 것이 가정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고 그로 인해서 모든 가족이 결국에는 구원받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으니, 즉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행하신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의 일로 이렇게 된 것을 가지고 형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놀라지 마세요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 형들을 위로하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 요셉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가정의 진정한 가장은 이처럼 하나님이시며, 이를 분명히 아는 가정이 모든 가정의 문제 속에서도 모든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진짜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 요셉이 내가 이 가정에 이제 가장 힘 있는 자가 됐으니 이 가정은 내 자리가 됐다라고 그가 생각했다면 그 순간부터 이 가정은 풍파 속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아마 그 많은 그런 어떤 복수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을 것이고, 그것들로 인하여 많은 이들에게 상처가 되고 그 가족 간의 모든 것들이 깨지는 역사가 아마 이 가정에서 일어났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요셉이 분명하게 이 가정의 모든 결정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그렇게 진짜 가장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나아갔을 때 이 가정은 진정으로 행복하고 하나 되는 가정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요셉의 가정뿐만이 아닙니다. 성경 속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행복하다 인정하신 그 모든 가정들은 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가장이심을 인정하는 가정이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고넬료의 가정이 나옵니다. 근데 이 고넬료의 가정은 이방인 가정이었어요. 근데 이방인 가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넬료의 가정은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도 넘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이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그 첫 시작점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가정이 바로 이 고넬료의 가정이었어요. 자, 그런데 성경 사도행전 10장 2절의 말씀에서 보니까요, 그 고넬료의 가정을 이런 가정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 우리가 여기서 처음으로 주목해 봐야 될 것은 그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만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고 우리 가정의 가장이심을 분명히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그들의 삶은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삶이 어떤 삶이 됩니까? 바로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즉 선을 가지고 나누어주고 베푸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삶을 삽니까? 그런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항상 기도하는 가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이 가정의 주인이심을 알고 그 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에 힘쓰는 가정이 바로 고넬료의 가정이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세상에서는 가장 연장자가, 가장 능력 있는 자가 가장이 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우리 가정의 진짜 가장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를 때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가정 속에 임하게 되고 진정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이와 같이 오직 우리의 가정의 가장이, 우리 가정의 정말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결정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또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 주시는 그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우리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의 긍휼함이 있었기 때문에. 자, 그래요. 오늘 이 요셉의 가정이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그 가정 안에 사랑의 긍휼함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긍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긍휼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우리는 흔히 이 긍휼을 그냥 불쌍히 여기는 것, 그냥 불쌍히 보는 것이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긍휼이라는 말을 성경 속에서 원어로 보면 그냥 불쌍히 보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뭐가 전제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사랑이 전제되어 있다는 거예요. 즉 사랑이 전제된 불쌍히 봄을 바로 이렇게 긍휼이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긍휼을 언제 사용을 하느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너무 우리가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 가운데 죽어가는 것을 긍휼히 보신 거예요. 불쌍히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누구를 보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서 우리를 살게 하신 그 은혜를 나타낼 때 바로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긍휼은 성경 속에서 보면 다른 말로도 해석이 돼요. 어떤 말로 해석이 되냐면 자비라는 말로도 함께 해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바로 행복한 가정은 가족 간에 이 사랑의 긍휼함이 있는 가정임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에휴 저 불쌍한 것, 에휴 저 못 배운 것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그 사랑으로 긍휼하게 불쌍하게 보신 것처럼 나도 내 가정의 다른 사람들을, 내 가정의 다른 이웃들, 내 주변에 있는 내 가족들을 내가 그렇게 사랑의 긍휼함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앞에 이제 저희 아버지이신 이제 원성도 선교사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제가 예전 몇 년 전에 이제 우리 선교사님, 제 부모님과 함께 한 집에서 살 때 우리 선교사님이 저희 큰아들 다운이한테 이런 말을 하시는 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어떤 말을 하셨냐면 할아버지는 다운이의 자녀를 낳을 때까지 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거는 성경에서 보면 정말로 큰 축복이에요. 왜 큰 축복이냐면 성경에서 보면 이건 장수의 복인 거예요. 그래서 내 자녀의 자녀의 자녀, 여러분 자녀의 자녀면 저죠. 근데 자녀면 또 다운이에요. 다운이야 경운이. 근데 그 자녀가 지금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 자녀는 결국엔 누구예요? 증손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와 같이 증손자를 보는 것은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장수의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속에서 보면 그 복을 누가 받아요? 요셉이 받아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 장수의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보면은 요셉을 몇 살까지 살게 하시냐면 110세까지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요. 엄청 장수, 100살만 넘어도 장수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110세까지 살면서 증손자를 넘어서 고손자까지 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보면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에브라임의 자손 3대까지 봤대요. 여러분 그래요. 성경 속에서 보면 하나님은 이런 복을 주십니다. 이렇게 장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이런 장수의 복을 주심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바라기는 우리 늘본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장수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 제일 나이 많으신 분이 몇 살이세요? 자, 아직 90대신 분은 없으시잖아요. 자, 그렇죠. 80이라고 놓고 봤을 때 110세까지 사시려면 아직 30년이나 더 남았어요. 자, 그래요. 30년 남았으면 뭐 해야 돼요? 나가서 열심히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요. 자, 절대로 그전에는 돌아가실 생각하지 마시고 네, 열심히 장수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 장수의 복을 요셉에게 왜 주셨을까요? 오늘 장수의 복을 주셨어요. 근데 그걸 왜 주셨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바로 요셉의 삶 속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요셉의 삶 속에 어떤 모습이 있었냐면 요셉이 자신의 가족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 사랑의 궁유람을 가지고 바라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의 형들을 그렇게 바라본 것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성경에서 그 사랑의 궁유람으로 자신의 가족을 바라봤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하나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면요.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은 의외의 인물이 한 사람 딱 등장해요. 이 마길이 왜 의외의 인물일까요? 그가 의외의 인물인 이유는 바로 므낫세의 본처의 자녀가 아니라 이 마길은 므낫세의 첩의 자녀예요. 자, 근데 지금 본처의 자녀의 이름이 나온 게 아니라 첩의 자녀의 이름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의외이잖아요. 자, 그런데 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을까요? 성경 속에서 우리가 보지 않더라도 우리가 옛날 우리나라 이야기 이제 전래 동화 중에서 이제 홍길동전이 있잖아요. 근데 홍길동전에서도 보면은 이 홍길동이 했던 말 중에서 제일 유명한 말이 뭐였어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고 그 괴로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 홍길동이 뭐였기 때문에 첩의 자녀였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첩의 자녀는 자녀로 잘 인정받지 못했어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23절에서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요. 그 자기의 첩의 자녀도 아니고 자기 아들의 첩의 자녀들이에요. 자, 근데 그 자녀들까지도 어떻게 해요? 요셉이 자기 스라에서 양육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보면은 스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스라에서 양육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이 스라에서 양육되었다는 말을 쉽게 풀면은 무슨 말이 되냐면 무릎 위에서 양육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근데 무릎 위에서 양육했다라고 하는 말은 당시 사회에서 어떤 말로 통용이 됐냐면 양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내가 너 내 아들로 삼을게. 내가 너 내 아들처럼 대할게. 그러니까 너 이제 내 아들이야? 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스라에서 양육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 요셉이 무엇을 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의 첩의 자식들까지 어떻게 대했다는 거예요? 내 아들처럼 대했다는 거예요. 내 친자식처럼 대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상처 주고 그들을 배척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내 자식과 함께 동등하게 양육될 수 있도록 그들을 긍휼하게 보고 그들을 사랑해 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지금 요셉의 가정을 놓고 봤을 때 이 마길의 자손들은 어찌 보면 가장 눈치 보고 가장 힘이 없는 존재들이었을 거예요. 그 가정에서 가장 할 말을 못하는 자녀들이 바로 이 마길의 자녀들이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런 마길의 자녀들까지도 긍휼히 보았고 그들을 사랑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다른 자녀들과 차별 없이 그들을 자신의 품 안으로 끌어들이고 그들을 양육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사랑의 긍휼함이 오늘 요셉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될 수 있었어요?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었고 나아가 하나님은 요셉의 그 사랑의 긍휼함을 보시고 그에게 장수의 복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 긍휼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그냥 괜히 여러분들에게 우리 긍휼하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가족들을 바라봐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성경 속에서 보면 그 긍휼함을 가지라고 이미 성경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자, 그래요.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오히려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그런 생각을 해요. 누가 나 좀 잘 대해주지 않나? 누가 좀 나 좀 불쌍히 여겨주지 않나?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근데 문제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오늘 성경은 뭐라는 거예요? 너희가 먼저 너희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그 긍휼함으로, 그 긍휼의 시선으로 그들을 먼저 바라봐라. 그럼 너희도 그렇게 긍휼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속에서 보면 야고보서 2장 13절에서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자, 그래요. 이번에는 반대로 이야기하세요. 긍휼이 없는 자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긍휼이 없이 살면, 그렇게 사랑 없이 살면 언젠가 너희도 그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요. 성경은 이와 같이 긍휼 없는 자에 대해서 경고를 할 정도로 우리가 반드시 그 긍휼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진짜로 내가 가족을 긍휼히 여기고 있는지, 성경에서 긍휼히 행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지, 혹시 지금도 그 말씀에 불순종하여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가족이라도요 때로는 원수보다도 더 못하게 지내는 가정들이 솔직히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어떤 한 예능 프로그램을 보게 됐어요. 근데 그 예능 프로그램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 보다 보니까 나온 영상이었는데, 한 연예인, 그게 내용이 뭐냐면 한 연예인이 나와서 자신의 가족을 부르든지 아니면 자신의 어떤 다른 아는 사람을 불러요. 근데 이 사람이 자신과 친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과 껄끄러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앞에 서로 앉아요. 마주보고. 그래가지고 이게 차단막이 착 올라가면 서로 눈을 마주봐요. 마주보면서 자신이 왜 당신한테 서운했는지, 그리고 어떤 것들을 서로 오해했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때로는 그런 오해를 풀고 또 그렇게 서로 이렇게 그런 것들을 잘 나아가는 그런 내용의 그런 어떠한 예능 프로그램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참 눈여겨봤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한 연예인이 나왔는데 자기가 앞에 앉아있는, 착 열렸는데 자기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 친형이에요. 우리 친형이 나오면 형 나왔어 하면서 반갑게 맞이해야 되잖아요. 근데 착 친형이 나오니까 놀래요. 왜냐하면 이 친형과 몇십 년 동안 교제를 안 한 거예요. 어떤 예전에 상처가 있어가지고 이 친형하고 몇십 년 동안 아예 왕래도 안 하고 서로 남처럼 살았는데, 그 친형이 이 커튼이 열리자 자기 앞에 있으니까 막 이 사람이 막 어찌할 줄을 몰라 하는 거를 제가 그렇게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요.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때로는 정말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에게 상처를 줬기 때문에 내가 이 가족을 정말로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미워하고 용서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나는 그를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 그 가정은 절대로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께 범죄하였지만 우리를 증오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사랑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도 역시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의 마음에 주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내 힘으로 누군가를 용서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 가족인데 나에게 상처 줬다고 내가 그 사람을 내 힘으로 용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굉장히 나에게 막 모멸감을 줬던 그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용서하실 수 있으십니까? 절대 용서할 수 없으실 거예요. 저도 용서하기가 참 힘들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는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힘으로 용서하냐? 바로 우리의 가정의 가장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용서하는 게 아니라, 내 능력으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주님에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나에게 상처 준 자에게 용서의 손길을 내밀고 그렇게 긍휼의 사랑으로 그들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이제 추석이 되어서 내일 아마 여러분들도 가정에 돌아가셔서 가족끼리 막 만나실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가족끼리 만나면 가족끼리 만나는 그 과정 속에서도 누구는 만나서 너무 반가운 사람이 있으면, 또 반대로 누구는 만났는데 좀 껄끄러운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나아가실 때 어떤 사람,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셔야겠습니까? 그래, 나는 너를 용서하기가 참 힘들어. 하지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너를 용서하라고 주님 말씀해 주시니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너를 용서하고 내가 그렇게 너와 온전한 하나의 가정을 이루며 나갈 거야 라고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안 된다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 도무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내 가족이지만 참 밉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에게 긍휼한 마음을 주셔서 그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허락하셔서 내가 내 가족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과 같이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그와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그들과 함께하는 그렇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시고 그렇게 담대함으로 여러분들 나아가서 여러분 행복한 가정들이 다 되시는 우리 늘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